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신약 4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볼 때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소율이 문답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아는 또 지식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저희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사문 네 번째 합니다. 네 번째. 교재는 7쪽이고요. 7쪽. 앞에 1문, 2문 통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제1문이고 또 제2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도록 하셨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 주셨고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무다. 그래서 의무 그리고 믿음이다. 6페이지 밑에 오늘 3문 신론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신론. 하나님 어떤 분인가? 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야?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끊고 그의 존재하심, 지혜와 권능, 거룩하심,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끊고 7쪽 8쪽이에요. 영원하시며 끊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영이시고 무한, 영원, 변함 없으신 분이시다. 1번 서론.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서 예로부터 어떤 신에게 경배를 드려왔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민속 종교가 있죠. 한국의 샤머니즘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비나이다 이런 것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들이 많은데 종교가 많은데 주님은 어떤 분인가? 2번 하나님의 비공유적 특성. 공유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카톡 이런 데 보면 전달, 공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안 되는 거야. 비공유적 특성이 뭔가? 인간에게는 없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속성. 1번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물질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로 영의 엄밀한 정의나 묘사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
직접은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서 그의 반영을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타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은 거울 속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신체를 가지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얼굴, 눈, 귀, 입, 코, 등, 어깨, 발, 팔, 손, 손가락, 목소리 다 갖고 계시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으로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한다. 신인, 신과 하나님을 같은 형체로 표현한 것. 구약의 영물들인 천사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거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죠. 구약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으로 나타났어. 신인 동형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비공유적 특성 무한하시다. 무한, 한정되지 못한다. 한계나 제한이 없다.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리미트, 무한대, 그 생각하시면 돼. 무한대.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는 부재, 재하지 않는 소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나 다 계시대. 무소부재. 세 번째,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역사하신다. 우린 참 이해가 안 되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 창세 천지창조 전부터 계셨대. 불변하시다. 불변, 변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사상과 행동과 외모 등이 변하지만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저도 이렇게 나이 들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나이 들었나 잘 모르는데 자라는 아이들 보면 알죠. 구정 때 조카들 보니까 다 키가 장대만해.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 야, 우리가 엄청 늙었구나. 변해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정하신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동일하시대.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공유,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르지만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다,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 속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닮도록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 부르며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당연히 다르죠. 다른데 같이 갖는 속성이 있대. 몇 가지 있어요. 1번 지혜. 우리는 지혜, 지식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지식은 연구를 통해 얻어지나. 그 사람 참 지식적이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지식적이야. 공부 많이 해서. 지혜는 마음의 통찰력이다. 그 사람 참 지혜로워. 참 지혜롭다라고 표현할 때 그분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워. 이게 지혜야. 우리
권사님 아주 지혜로웠어요. 공부 못했죠. 그런데 아주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의 특수한 면이고 하나님은 지혜의 원형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다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되나? 하나님 잘 믿으면 된대요. 놀랍죠? 하나님 잘 믿으면 지혜로워져. IQ가 높아지거나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건 아닌데 지혜로워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하는 것, 믿는 것과 약간 달라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내 마음이 감동이 있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속하셨다. 천지 창조 구속.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혜로 창조하셨대. 하나님은 어느 정도 지혜로울까?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무궁하대요. 우리 좀 지혜로운 사람 보면 야 수가 몇 수로 보는 사람 있잖아. 참 지혜롭다. 뭐 주님은 비교가 안 되죠. 두 번째 공유적 속성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편재하시며 예지하시는 분이다. 이런 능력. 창조와 섭리와 구속에서 그의 권능이 나타났다. 어떻게 천지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지? 야 대단하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로 보면 그 당시 그때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제가 저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우리가 스스로 능력을 제한해요. 스스로 메뚜기 신앙처럼 되고 이거 하나님 못하셔. 이거 안 돼. 하나 많아야 해보지도 않고. 세 번째 거룩. 이 뜻은 절단하다, 분리하다는 의미,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죄와 상관없는 윤리적 속성을 의미함. 거룩하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구별된대. 거룩한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면 구별되면 돼요. 분리하면 돼. 세상 사람들과 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아 성도는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책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네 번째, 공의. 이 뜻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법을 지키는 분이다. 공의란 우리 말 많이 들었죠? 공의.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시편 99편 4절에 공의.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엄격한 징벌과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난다. 늘 사랑과 긍휼하심과 공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데 공의는 OX 구별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잘하면 보상하고 잘못하면 매맞고. 그게 공의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그건 공의예요. 잠언 24장 12절 끝에 보니까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공부 열심히 했어. 남들보다 많이 했어. 그러면 좋은 결과 얻는 건 당연해. 핀둥핀둥 놀았어. 시험 못 보는 거 당연해. 일단 그게 공의예요. 선하심.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 엄격하게 공의를 따지시는데 또 선하심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교재 없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1000대까지. 잘했다 칭찬해. 잘못하면 3, 4대 혼난대. 어마어마한 거죠. 칭찬을 1000대까지 하고 매는 3, 4대까지 한다고 치면 이게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여섯 번째, 진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시도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당연히 아니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 잘못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죄도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거 모를게. 그러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 그대로 주님이 하셔요. 이게 공유적 특성. 그리고 오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지금 저희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고 있는데 신론인데 신론. 오문 육문은 본질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입니까? 몇 명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답.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신 개념이 밑에 나오겠죠.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몇 위?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구나.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격이 세 개고 본체가 하나래. 삼위일체 설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삼위일체란 단어가 성경에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단어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일체란 유일신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용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란 거예요. 1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신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 숭배 대상은 신도 아니라 그랬어요. 신도 아니고 가짜다. 신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저도 이제 예수 믿고 1년, 2년 지나서 헷갈린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들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말은 또 다르게 들린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이게 따로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대. 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뭐야?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가 달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보시면 되죠. 세 번째,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나 각각 구별되고 본체는 하나요.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본체는 하나래. 한 분인데 삼위가 있대. 다르대. 좀 의미가 자체가 어렵죠. 본체는 하나고 권능 영광이 동등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봤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먼저 예수님이 등장했죠. 성령님이 등장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세 분이 다 계시네. 일반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세 분이 다 동시에 나오는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인데 먼저 잘못된 이해. 종속설, 종속됐대. 어디에 속했대. 그런 거죠. 종속, 의미적으로 볼 수 있겠죠. 종속설. 하나님이 성자를 낳았다고 하는 것으로 마치 인간이 대를 이어가는 것과 같은 해석.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님 이렇게 줄줄줄 이어지는 거야.
1대, 2대, 3대처럼. 혹시 이거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그림이 보여? 보여? 더 진하게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동그라미 3개가 있어. 1대, 2대, 3대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종속설이고. 아니죠, 이거. 당연히 아니에요. 양태론. 양태? 모양이, 형태가 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인데 사역면에 있어서는 셋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하나인데 셋이래.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되었다고 하는 주장. 모양만 바뀌었다고 해서 양태론이다. 양태론. 이것도 더 크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원이 있어요. 양 끝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 비슷한 것 같아. 삼위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려졌어.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구별됐거든요. 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삼신론. 삼신론. 신이 셋이래. 한 개의 본질을 세 개로 분할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으로 3분의 1씩 분리하여 세 개의 신으로 보는 방법. 따지면 이거예요. 신이 하나인데 3등분 했어. 그래서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어. 3분의 1씩 있고 전체가 하나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다신론. 다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개의 신이 합쳐서 하나의 본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일신의 사상과 대치됨. 각각 다른 신이야. 성부, 성자, 성령. 세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됐어. 굳이 따지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신이 세 개야. 합쳐서 하나가 됐어.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아니에요. 세 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신론이고 5번 한 개의 물질이 변하여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주장. 일종의 양태론과 비슷한데 수증기, 물, 얼음.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체, 액체, 고체. 태양이 빛으로 열로. 그럴듯해. 물인데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 본질은 같은데 이것도 아니에요. 여섯 번째 양식론. 양식. 마치 배우가 극 중에서 한 번은 이 역을 하고 다음은 옷을 갈아입고 다른 역을 맡아 출연하듯 하나님은 1인이시나 때를 따라 다른 역을 맡는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 역을 맡을 때는 아들과 성령은 계시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달라. 군주론 삼위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나 성령보다 더 지존하시다. 이거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삼일체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동그란 원이 세 개인데 한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각각 다르게 역사하죠. 근데 전체를 보다 하나야. 이게 삼위일체론에 대한 도식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 배경, 삼위일체가 어떻게 그런 이론이 만들어졌나? 초대 교부,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성경 읽고 이게 하나님이 결국은 삼위일체네. 우리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못해요. 그런 개념이 처음엔 없었어. 터툴리안 하나님의 삼위의 통일성을 처음 주장함. 하나님이 같아.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같은 거다. 이 얘기를 처음 얘기했어요. 터툴리안이 니케아 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후 325년에 소집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함. 이때 삼위일체가 정식으로 채택돼요. 그때 내용은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요 유형물과 무형물의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믿으며 일체요. 결코 피조되시지 않았으며 발생되신 아버지와 동질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 같은 하나님이래. 니케아 종교회의 때 채택됐고요. 그러면 삼일체 교리가 정말 맞나? 삼일체 교리가 맞나? 네 번째, 삼일체 교리가 정당한 이유. 구약 배경 보면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복수죠. 복수예요. 하나님이 복수네. 신약 배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오늘 마태복음과 같은 표현이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해요. 우리 축도할 때 이제 흔히 축도 민수기의 축도가 있고 이제 고린도후서 축도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구분했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성상 동일하심. 속성은 같대. 인간을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럭비 선수 이런 사람들이 가끔 머리띠나 이게 팔에 새기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거룩하고 의로우심.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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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시더라. 계시록 15장 4절에도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고 지혜로우시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감히 우리 사람들이 개미만 봐도 한심하고 답답한데 그 정도겠어요. 신실하심.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신실하심.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미쁘시되. 이게 다 속성이에요. 삼위 속성. 그리고 능력상으로 동일하다. 속성이 동일하고 능력이 동일하대요. 삼위 하나님 다. 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창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도 계셨대. 다 같은 거예요. 부활.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삼위 속성. 다섯 번째, 시간적으로 영원함. 태초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영원해요. 마태복음 28장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항상 함께 계셔? 영성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하나님,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다니엘의 하나님 똑같아요. 다니엘이니까 다윗이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세요. 다섯 번째, 삼위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사역을 예정하고 설계하신 설계자. 설계 도면 그리는 거예요. 이제 비유한 겁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 설계의 도면을 그렸더니 집을 짓는 거야. 건축자가 있죠? 누가 집을 지어 공사를 해.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케 함. 집을 졌어. 유지, 관리, 보수하죠. 그게 성령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설계자, 건축자, 보존자. 오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살펴봤고 오문, 육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을 머리에 팍 놓고 계시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파악하고 계시면 돼.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이 완전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